성경은 모든 것을 언약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 헌법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죠. 북한에는 사회주의 헌법이 돼가지고 또 헌법이 있어요. 그게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총 7번의 언약을 했거든요. 그 7번의 언약 중에서 4번째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 앞에 3번, 뒤에 3번 해가지고 그 언약의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횃불 언약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하면 이 횃불 언약은 2가지에 대한 언약입니다. 첫째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별같이 많은 자손.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이 자손들이 어디에서 산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더부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내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언제? 400년 뒤에.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 여기에 대한 이 2가지 별같이 많은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횃불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언약의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무엇을 두고 언약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3년 된 뭐라고요? 암소.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그 다음에 산 비둘기. 그 다음에 집 비둘기. 이제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물들은 우리 일부 학자들의 그 추측입니다. 이 암소는 사라일 것이다. 사라를 위해서 암소를 드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암염소는 하갈일 것이다. 이 염소는 떠봤잖아요, 그죠? 염소는 자꾸 떠봤잖아요. 이 하갈이 주인 사라를 떠받았잖아요, 그죠? 애기도 못 놓는 주제에 본처자리 내놔라 하면서 이렇게 떠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죠? 순양은 아브라함일 것이다. 이 산비둘기는 이스마엘일 것이다. 이스마엘을 위해서 바친 제물일 것이다. 산비둘기는 밖에 쫓겨나가지고 돌아가 이스마엘 쫓겨났잖아요, 이제. 집비둘기는 앞으로 태어날 이삭일 것이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비둘기를 드리라고 했고, 이스마엘을 위해서 산비둘기,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 하갈을 위해서 암염소, 사라를 위해서 암소를 드리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추측인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야기했던 요 사람들은 요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의 방법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언약을 드리느냐, 언약의 방법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물들을 이렇게 쪼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물들을 이렇게 쪼갰어요. 쪼갰다 이 말입니다. 이 소를 갖다가 반쪽은 소 반쪽, 소 반, 여기 소 반, 그 다음에 양 반, 양 반 이렇게 쪼개놨다 말이야. 재물을 딱 쪼개놓고 쪼개니까 요 사이에는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이렇게 피가 철철철철 흘렀어. 온 피가 낭자해져. 피가. 그래서 고대 이 건동의 언약의 방법입니다. 고대 건동에는 항상 부족끼리 언약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 두 부족이 함께 지나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피의 언약입니다. 레위기 17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죠? 피에 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건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네가 방금 요 쪼개진 소처럼 너도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피를 건너는 이 죽음을 건너는 언약이다 해서 이 두 언약의 사람이 이 자리를 건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지나게 했다. 이걸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언약. 그런데 이렇게 쪼개놓고 난 이후에 자 사실은 누가 이 언약에 동참을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언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뭘 두고 언약합니까?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별같이 많은 자손들이 어디에 살 것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땅 하니까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눈이 번쩍 해가지고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할 때는 말이 없다가 땅을 준다고 하니까 7절에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이라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담보물을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땅 하니까 눈이 번쩍 해가지고 담보물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오늘 내가 약속하지 니하고 내하고 약속하자 해가지고 짐승을 끌고 오이라.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쪼개라. 오늘 니하고 내하고 오늘 언약이다. 내가 땅을 이렇게 목숨 걸고 내 땅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하고 언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니까 이 쪼개진 이 재물 사이로 이 죽음을 건 언약 아닙니까? 피의 언약 아닙니까? 언약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가느냐 하면 오늘 15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쪼개놓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낮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체 위에 새들이 막 그 솔개가 이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니까 아브라함은 솔개 막 쫓아내다가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캄캄할 때에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이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햇불이 지나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땅을 주는 이 언약에
오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햇불만 지나갔다 이 말은 이 언약의 동참은 아브라함이 참여는 했지만은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에는 이 율법의 책임을 하나님만이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면서 그 책임을 너희들이 지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살고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아 죽는다는 게 율법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그래서 책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상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책임에서 서로 벗어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쌍무 언약이다 하죠. 그죠?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기 제자훈련 이건에 보면 그 언약의 도표란에 제가 밑에 보면 쌍무 언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책자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무슨 언약이라 한다고요? 쌍무 언약.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하고도 너도 지나가라 하면 책임을 전가할 텐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햇불만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햇불이 뭐냐? 이사야 10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요? 불꽃이 돼요. 하나님은 불꽃이 됐다. 그래 이 불꽃은 하나님이 지나갔다. 하나님이다. 이사야 6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같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저. 그래서 이 햇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에 책임을 지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 후손을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을 살게 할 것이다. 요 책임을 하나님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 한다고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그 쌍무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베푼 언약입니다. 베푼 언약이에요. 무엇을 두고? 이 짐승을 두고, 이 짐승을 쪼개서 이 짐승을 두고. 여러분 이 짐승의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희생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의 실상인 천연왕국에서 너희들이 내 백성과 더불어서 영원히 가나안 땅의 실상이 천연왕국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하나님이 삼아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제물 삼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언제 이루겠느냐 하면 400년 뒤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400년 뒤에 이룬다. 하나님이 400년 뒤에 이루겠다고 합니다. 오늘 15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지금 결국 내 자손이 이방 땅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애굽을 두고 한 말이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다고요?
40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언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고센 땅에서 정확하게 430년을 지내다가 올라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었죠. 자, 그러면 400년을 오늘 400년 뒤에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주지 않고 왜 400년을 줬느냐 이 말입니다. 400년 뒤에 주겠다고 약속했느냐. 4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400년 뒤에 이 땅을 주겠다고 기다린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고 제약이 조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제약이 가득 차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400년입니다. 400년. 자, 우리가 이 숫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을 다 4개 줄이라 추나 추동. 우리가 사계절 그죠? 이 모든 것이 땅의 숫자를 말합니다. 땅의 숫자 4. 그러면 우리가 40이라는 것은 이 40은 4에다가 10을 곱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10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 말은 이 땅의 만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열 처녀, 10명의 처녀가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만수를 열이라고 했어요. 열 처녀가 기다린다는 것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숫자에 10이라는 만수를 단 이 숫자는 무슨 숫자냐 하면 회개와 연단과 기다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광야 생활, 그 다음에 40년 광야죠. 40일 정탐, 40일 금식.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40 시험 회개하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저들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400년이다 그랬잖아요. 400년은 40에 만수 10을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수 10을 따르니까 완전히 충분히 기다려준 시간. 충분히 기다려준 시간. 시험과 연단과 기다림이 완성되는 시간. 이 400년은 시험과 연단과 기다림이 완성되는 시간, 꽉 차는 시간, 완성되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400년 동안을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을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시험은 이 40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에 만수 10을 곱해가지고 400년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기다림의 숫자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400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400년 동안 기다리고 나니까 저들이 기다린 결과가 하나님 앞에 더 연단되어져 회개했습니까? 더 악해졌습니까? 더 악해졌죠. 그래서 죄악이 꽉 찼습니다. 꽉 찼다. 자, 하나님은 항상 죄악이 꽉 차면 심판을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 찼다 이랬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그 포악한 죄악이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려주는데 이 400년이라는 숫자는 기다림의 완성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시험과 연단과 기다림의 완성 시간이라고 했는데 400년을 기다려준 후에 네 번째, 400년 후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들의 죄악이 아직 간영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400년 뒤에는 그러면 죄악이 싹 없어졌는가 아니면 죄악이 꽉 차게 됐는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죄악이 꽉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직전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자, 가나안 땅에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 모든 그 타락한 죄의 절정이 동성애입니다. 그 이후에 쭉 한번 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저 가나안 땅에, 자, 됐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동성애와 수간이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400년이라는 기간을 줬을 때에 회개하고 더 올바르게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타락하고 악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타락하고 악해졌다. 그래서 저들을 쫓아내라, 다 죽이라 했던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저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기에 물들어서 오염이 되어서 너희들도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죠.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 열왕기상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 땅에서 얼마나 가증한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살면서 그런 걸 몰랐어요. 고센 땅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이런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살았고 우상조차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렸으면 모르고 산 그대로 아름다운 왕국을 이룰 텐데 그들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중에 하나하나 우상 배우는 법을, 우상 섬기는 법을 다 배우게 돼서 죄악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0년 뒤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뒤에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회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조부터 이 타락,
회복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나가는 과정의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라고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을 구속사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전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 돌려놓는 그 과정에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신약에 있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오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완전히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켰어. 에덴 동산의 실상인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것이 이 구속사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짐승의 제물을 드렸죠. 첫째, 짐승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구약은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예표. 그림자,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짐승의 실상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중심에 이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나가는 과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피의 사건, 이 피의 사건을 네가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 피가 네 죄를 깨끗이 사했다는 것을 믿으면 너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갔다 그랬죠? 횃불이 지나갔다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을 어렵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렵다고 언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횃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횃불이 언약의 책임을 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짐승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 하시고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 했잖아요. 장차 이 땅에 임재할 천연왕국의 예표입니다. 무슨 왕국의 예표라고요? 천연왕국의 예표인데 이 천연왕국이 별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불신자들, 이 땅의 저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연왕국이다. 할렐루야. 심판의 도구로,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가나안 땅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자,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더럽혀진 이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 아닙니까?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하면 영적 새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재림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철장 건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건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예루살렘을 그 땅의 중심부에 두듯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을 타락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천연왕국을 이루겠다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심판자가 되느냐?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에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성도들. 그러니까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들이 천년 동안 다스릴, 천연왕국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왕의 건세를 주었더라. 한번 봅시다. 내가 이 1차 부활에 참여해서 천연왕국에서 왕 노릇 할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대보세요. 내가 왕인 것 같아요? 백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다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다 나팔 불 때 올라오라고 할 때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거 걸리네. 함께 골방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준비 늘 해요.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해야 돼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잠들지 말고 늘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50대 50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 누가 그러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버리다고. 10 처녀 중에 5명 올라가고 5명 버리다고. 두 사람이 누워 있으면 한 사람이 올라가고, 그리고 50대 50입니다. 목사님이란 50대 50이라는 말이 아니고 50대 50은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그렇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4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은혜예요. 준 은혜가 뭐냐면 내 후손들이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언약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많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땅, 즉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우상과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영적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천연 왕국 때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하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연왕국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핵심은 법궤였어. 성전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앞으로 우리가 장차 이 땅에 모든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하는 일에 동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서 한번 확신해 봅시다. 19장 11절을 보세요. 19장 11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 보니까 성도들입니다.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이 뭐죠? 성도의 옳은 행실.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철저하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각각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데 차례대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다.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중에서 차례대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차례가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은 왕의 부활이요 신부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마포시 예배된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상급은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몇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옷이라 그랬죠? 구원의 옷과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이 있다 그랬죠. 이게 어디 나오죠? 이사야 61장 10절. 그래서 공의의 겉옷이 세마포옷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이 땅에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세마포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휴거된 성도들,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는 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 옷 입고 내려올 때 이 땅을, 그분들이 이 땅을 심판합니다. 오늘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했죠. 재림할 때 백마를 예수님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전부 적 그리스도와 마귀와 귀신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으로 다 이 땅을 멸해버린다고 오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무슨 왕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연왕국을 누구에게 준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누가 주인이 되어 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이 땅 아닙니까? 이 땅의 가나안 땅의 실상이 천연왕국이거든요. 천연왕국에서 누가 주인되어 사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주인되어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펼쳐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복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듯이 장차 마지막 때에 이 땅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심판하고 나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데,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며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데,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무슨 개라고 그랬죠? 법궤. 법궤의 실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새 예루살렘 보좌 안에 6절 보세요. 21장 6절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법궤의 실상 대신 예수님이 앉아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여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구속사의 과정을 이제 역사의 과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인데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의 실상인 천연왕국에서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며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21장 24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왕들의 영광이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고 하니까 10골 다스릴 왕의 건세가 있고 5골 다스릴 건세가 있고 2골 1골 다스릴 건세가 있는데 그날 같은 값이면 10골 다스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내가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라고 스스로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속사의 종결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의 아브라함아 오늘 네 후손들을 데리고 네 후손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땅을 저 가나안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고 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는 이 땅을 너와 이 수많은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지나게 되리라. 그래서 천연왕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의 구약의 약속은 모형이요. 우리 신약은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의 햇불 언약, 즉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언약에 책임을 졌는데 이 짐승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낳아놓고 인간이 여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못 지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두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제물 주고 제물 받고 하나님이 전부 다 언약을 혼자서 다 해버려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이 언약의 아멘이라고만 동참해라. 아브라함을 믿는다고만 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아갔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아브라함아 네가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오늘 천연왕국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쌍무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쏘아본 게 아니거든. 인간하고 같이 언약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은혜 받고 있는 이 순간가 나갈 때 마음이 또 달라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가 언약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왜 율법은 언약하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언약을 중간에 준 거예요.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알라.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닌 것 같고 소크라테스 했습니까? 율법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 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인간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다른 건지 알아. 하나님 이거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죄를, 율법의 거울을 보고 네가 이렇게 율법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깨달아라고 준 것이고, 율법을 깨닫고 나는 도저히 내 행위, 율법의 행위 가지고 산에 가서 백날 돌을 닦아도 내 안에 신실함이 없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헷불 언약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책임을 지고 지나간, 불이 지나간, 이 말은 죽음 사이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인간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지나감으로써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의 신실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된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부터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아서 아무리 애를 먹여도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몸속에 나온 자녀가 자녀이듯이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헷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제물 받으시고, 제물은 누구라 그랬죠? 제물의 실상은 예수님. 이 제물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보고도 지나가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는 이 일들에, 내가 책임을 지는 이 일들에 신실함을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제물을,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 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쪼개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쪼개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 분도, 예수 믿으면 어려운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신실한 약속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책임을 졌어요. 너는 책임이 뭐냐? 책임 뭡니까? 무슨 맨입니까? 아멘. 나는 그 일들에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가 독생자를 줘가지고 독생자 이 제물을, 네가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가 네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법궤와 함께, 법궤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줄 믿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믿습니다 하고 아멘만 하면 이 책임만 우리에게 주었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헷불 언약의 핵심이다. 헷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혼자만 지나가서 혼자만 책임지시고, 이 제물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 제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서 가나안 땅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듯이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땅에 실상되는 이런 모든 가정들의 헷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실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천연왕국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안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고, 이 천연왕국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한다. 그때가 언제냐? 400년 뒤에다. 이 400년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시험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400년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강과 동성애가 유행하더라. 자,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지금 동성애 법안이 유럽에서는 통과가 다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통과 다 됐어요. 덴마크인가 뭐 저 나라는 그 관광을 하는데 수관하는 관광도 있어가지고 그 참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처참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져요? 그런 거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죠? 알 필요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미국도 이미 이런 평등법, 이런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 법안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우리 한국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세계 교회가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자 400년 뒤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했는데, 오늘 그건 모형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제약이 가능한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수강과 동성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여자를 취하지 않고 영리로 취하고, 이런 일들이 말세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죄악이 꽉 찬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올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 때가 됐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다 심판의 주체가 돼야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대의 악함을 이제 꽉 찼을 때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아 꽉 찰 때까지 기다리라, 400년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꽉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제 꽉 찼어요. 꽉 찼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에 만연한 동성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거울이에요. 거울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더 꽉 찬 시대지. 이 더 꽉 찬 시대면 왜 하나님이, 벌써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 같았으면 벌써 우리를 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모형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만, 한 번 심판해버리면 다시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 팔팔 끓고 나면 팔 끓을 때 드러냅니까? 조금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기회를 주잖아요. 이 땅이 완전히 100도까지 꽉 차가지고 팔팔 끓고 벌써 심판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해가지고 드러내라, 묵자 이러면, 이제 그런 시기에, 지금 팔팔 끓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자. 할렐루야.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햇불 언약에 대해서, 햇불 언약은 가나안 땅을 내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언약이다. 햇불 언약은 장차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천연왕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언약이고, 예수님 오셔 천연왕국을 이 땅을 심판하고 천연왕국 주면 햇불 언약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든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같이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땅의 천연왕국에서 살겠다는,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회복에서 살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 언약의 핵심에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가나안 땅의 심판의 객체가 되지 말고 심판을 하는 주체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